안녕하세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방에서 또 혹시 자세가 틀어져 있다면 우리 바르게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꼭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변함없는 진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렴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영어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이라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렴을 찬양할 때에 정말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우리 맘 만지시는 주 경배, 나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나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비록 서로 떨어져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향한 마음만큼은 함께 뜨거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행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공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고등부 친구들에게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온라인 라이브 예배로 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예배 드리고 있죠? 잘 앉아서 또 각자 자리에서 예배 이어폰 꽂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운행하실 겁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 끝났죠. 물론 아직 안 끝난 친구도 있긴 한데요. 역대급으로 짧았던 방학입니다. 우리 5,000년 역사 중에 역대급으로 짧은 방학.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야, 내가 이 아빠가 엄마가 말이지 고등학생일 때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방학이야 열흘 정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또 언젠가 오겠죠. 이런 역사적인 날을 보내고 있는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또 스스로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9월 11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듣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좀 가려고 합니다. 9월 11일까지 여러분 각자 연락을 해서 신방을 가려고 해요. 목사가 간다. 신방을 갈 건데요. 그때 여러분 신방을 가면서 여러분 연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준비한 선물 못 받았던 친구들 선물을 주고 또 거리 지켜서 잠깐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연락처 보이시죠, 여러분? 연락처 꼭 기억하시고 이 연락처로 문자가 오면 안 받지 뭐 받지 않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꼭 받으시고 또 전화 안 하고 제가 카톡 보내니까 문자 보내니까 꼭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드디어 수능이 100일이 지났네요. 이제 95일인데 오늘이 D-Day 95일이죠. 우리 수험생 친구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100대에서 90대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이 줄어들수록 최선을 다하고 늘 기도하고 준비한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해를 꿈꾸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럼 함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꺼내시고 펼치시고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요나서 시리즈를 하고 있죠. 네, 요나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내용을 복습해 보면 우리 첫 번째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반응하게 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돌이키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와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세 번째 시간 경험하기였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마음 알기입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 우리가 하나님에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 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이런 영적 변화들이 오늘 이제는 마음을 알게 되는 영적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했던 적이 있죠? 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해해주지 못할까? 정말 섭섭하다. 내 가족이나 친구가 그럴 때 참 섭섭하죠. 기대했던 사람이 그렇게 반응해주지 못할 때 참 섭섭합니다. 근데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나의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당연합니다. 반대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고3 수험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보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누군가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바꿔 표현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경험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야, 나도 그렇게 힘들어봤는데 그래서 네가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래 사회의 인재가 있잖아요. 그 인재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공감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주 필요한 요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이 마음 알기의 순종하면 경험하게 되는 이 마음 알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 요나가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 방식에 늘 불평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김없이 불평을 하고 있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요나는 니네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화를 냅니다. 화가 나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니네 회개를 선포했어요. 니네 회개해라. 니네가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그 나라가 그렇게 왕까지 조서를 발표하면서 온 나라가 회개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는 왜 화가 날까요? 분명히 하나님 성품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화를 낼까요?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멸망해야 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고 인애가 크다. 그래서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는다. 뜻을 돌이킨다. 네가 말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나의 성품대로 내가 니느웨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게, 그 땅을 용서해 준 게 왜 잘못이냐? 그렇다면 네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네가 회개하지 않았느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구해줬는데, 용서해줬는데, 그러면 그것도 잘못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사람은 참 이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이성 친구가 있어요. 이성 친구가 있어서 그 이성 친구랑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나면 불륜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로맨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나면 야, 너 양다리 걸치면 안 돼. 너 불륜이라고 말하죠.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대하는 아주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나는 용서해 준 거 맞는데 니네는 용서해 주면 안 된다는 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자비롭죠, 은혜롭죠, 사랑이 많죠.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가슴으로는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왜 요나의 마음을 살피실까요? 왜 요나의 상황을 살피실까요? 왜 네가 화를 내고 있니?라고 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진로를 결정해야 돼요. 진학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진학 결정할 때에 여러분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은 동생에게 찾아가서 야, 형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이렇게 동생의 반응을 물어보나요? 형, 저는 형이 의대 가는 게 싫어. 형 가면 안 돼. 아, 그래? 네 생각이 그러니?
그럼 의대 가지 마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보다 능력이 약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왜 요나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상황을 왜 살펴보실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있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 요나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화를 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은 뜻을 다시 돌이키시겠지? 조금 뭔가 이 니느웨 땅에 조금 재앙을 내리시겠지? 아마 뭐 그런 기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니느웨 땅을 떠나지 않고 니느웨 성읍의 동쪽, 해가 뜨는 동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딱 머물러 앉아서 니느웨를 쳐다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해가 뜨는 그 아침, 그쪽에서 내가 가장 먼저 니느웨 땅에 일어난 일을 보겠다.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재미있는 일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첫 번째, 박넝쿨을 예비하시죠. 요나가 이렇게 초막을 졌습니다. 초막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박넝쿨이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하루 만에 그 초막을 덮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그늘로 인해 요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낮에 박넝쿨로 인해서 그늘이 비춰졌구나. 요나가 아주 행복해하고 있죠. 제가 이번에 그 국토종주를 했거든요. 근데 국토종주를 하면서 그 쭉 타고 가는데 이제 구미 대구를 지나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 위쪽 지역과 다르게 아래쪽 지역에는 자전거 길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냥 보시는 것처럼 땡볕이 아주 그냥 저를 내리쬐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날도 더운데 쉴 그늘도 없습니다. 너무나 헉헉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구름이라도 저에게 좀 비춰주십시오. 자꾸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구름이 비쳤습니다. 짧은 순간이면 구름이 비쳤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 부른 찬양,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계속 제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약속을 이루시는 프라미스 키퍼시군요. 정말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정말 어둠 속에 빛이시군요. 계속 찬양하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요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벌레를 예비하셔서 하루 만에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리게 하시죠. 기뻐했던 그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순간 또 화를 내죠.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선물을 줬다가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하시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요나는 자신이 기르지 않은 박넝쿨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늘이 자신에게 그 그늘을 제공해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기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박넝쿨이 사라져도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불평했을까요? 박넝쿨을 사랑하고 아꼈거든요. 잠시나마 그 가치, 그 존재의 규정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내가 니느를 용서하는 게 잘못된 일이냐. 여러분, 요나는 박넝쿨을 만들지 않았지만 박넝쿨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공들여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들여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서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래요. 제가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어린이를 뜻하거든요. 어린이가 12만여 명이래요. 제주도에는 어린이가 11만여 명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12만 명이 니느웨라는 그 성읍 도시 하나에만 가득한데, 어른들이 알고도 죄를 짓지만 어린이들이 무슨 죄를 알고 짓겠어요. 그렇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그 아이들을 다 멸망시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지어 가축도 있대요. 가축도 기억하신 하나님. 네가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더라면 내가 지은 그 사람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박농쿨을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아까워했는데, 아꼈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을 아껴 하시는 게 맞지. 나도 똑같은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 니네를 용서해 주는 게 사실 그렇지 맞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는 요나 너나 니느웨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똑같이 지옥에 가도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할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니느웨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구한 지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더라면 니느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맞고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맞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본으로 아울렛을 갔어요. 그때 이제 대학교 때 수업 때 역사라는 과목,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일본의 만행을 제가 이렇게 조사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조사하면서 일본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어요. 야, 진짜 일본 이 XX 같은 이 못된 놈들 빨리 그 섬이 바다에 그냥 가라앉아 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대학교를 보낼 때에 하필이면 그때 대학부 목사님이 아울렛을 가져가시면서 일본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일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가죠. 그 일본 왜 갑니까? 복음을 왜 전합니까? 저는 당연히 안 가는데 회장이니까 당연히 가야 한다 해서 따라갔습니다. 아울렛 갔죠. 이제 찬양팀 선교였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드럼을 쳤는데 그때 이렇게 집회 가운데 노숙자분들이 막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석에서 드럼을 쳤잖아요. 드럼을 치면서 그 노숙자분들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이 멸망할 민족들아. 그래서 막 그 노숙자분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뭔지는 아냐? 복음이 뭔지는 아니? 아주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뒤에서 막 드럼 치면서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쟤네는 진짜 저러면 안 돼 하나님,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드럼 쳤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각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저희 팀이 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앞에서 특순을 했습니다. 일본어로 찬양했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 돼서 점심을 먹는데 우리 팀끼리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고, 이제 또 일본 분들 옆에 식탁에 앉았죠. 근데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자꾸 고메나사이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시냐, 일어나시라고. 아니요, 왜 이러세요? 근데 그분 이제 일본 말로 막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기도하시다가 한국 팀이 올 건데, 한국 팀이 오게 되면 한 청년에게 일본의 그 만행, 그 역사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순하는데 제가 자꾸 눈에 띄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 오셔서 사죄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막 눈물이 퍽 터지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저랑 무슨 관계, 뭐 서로 초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노인네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신데 제가 어떻게, 그러면서 제 안에 뒤통수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똑같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일본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럼 저도 모르게 그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 할아버지께 저도 죄송합니다. 고메나사이. 제가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저주한 거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 할아버지한테 사죄하고 서로 껴안고 이렇게 펑펑 울었죠. 여러분, 놀라운 건 그때 이후로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일본이 하나도 밉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도 밉지가 않고 일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본에 목욕탕 갔는데 그 옆에서 목욕하신 할아버지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시간이 흘렀죠. 제가 목양교 오기 전에 온누리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러브 소나타라는 일본 전도 문화 집회가 있어요. 각 도시마다 그 문화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를 그 전도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일본을 좀 섬기고 싶은데요. 기도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 집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3년 동안 6개 도시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연예인이 섭외되면 그 연예인 만나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간증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방송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3년 동안 섬기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일본 현장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때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할 때 그 일어나는 장면들,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이런 장면들, 마지막 기뻐하면서 막 종이비행기 날리면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들,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서 이런 거 준비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데려온 사람인데 예수님 믿겠대요.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 너무나 매 순간마다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가 원하는 그 비전들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다시 힘들어졌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하는 모든 상황들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고1 친구들 올 연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삶에 빨리 적응해야 하고 학업이라는 그 리듬을 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막 울고 싶을 지경이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얼마나 그 학원에 열심히 다녔습니까?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인데 수능 뒤로 미뤄지게 되고 한 달 미뤄지게 되고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깐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할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면 성장한다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마음 알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적용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끄럽고 힘들어하는 이 사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회를 향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 갖기를 원하실까요? 네, 어떠한 마음 갖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하죠. 9월 11일까지 온라인 수업인데 그런 복잡한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마음 갖기를 원하실까? 세 번째, 아직까지도 하나님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게 있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를 정해서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우리가 좀 내서 내가 어떠한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지 좀 여러분이 종이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지금의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잠깐 한번 우리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마무리하면서 아까 저희 불렀던 찬양이 있죠.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어둠 속의 빛.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Wayma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다시 한번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다시 한번 He's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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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 다시 한번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한 분이십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어두운 인생 가운데에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답답한 상황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상황이 좀 답답합니다.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막합니다. 갇혀 지내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평을 말하고 답답함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대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한번 기울여 보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시고 성경 구절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잠시 귀를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우리 삶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1 친구들은 정말 제대로 고등학교를 시작하지 못해서 불안함도 가득합니다. 고2 친구들도 이 중간 과정 속에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은 수능을 봐야 하는데 이 마무리 과정이 너무나 엉망진창이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일하시는 곳과 살아가는 그 과정과 모든 자리들 하나하나가 참 불안합니다. 누굴 만나기도 밖에 나가기도 두렵습니다. 이 나라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도 한 사람을 향해 한 교회를 향한 분노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사회가 어지러진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 나의 좁은 감정, 나의 좁은 마음, 나의 좁은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 우주보다 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이 라이브 방송 통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먼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여주시고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헌금을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우리가 꾸는 꿈과 비전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순종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고등부 공동체 이 나라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화이팅!